한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받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의 승리 기도입니다. 신앙의 승리 기도입니다. 신앙의 승리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1위가 뭔 줄 아세요? 네, 박사님 맞히셨네요. 가장 내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1위가 바로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이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물론 내 계획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라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에 아주 쏙들게 자라는 아주 몇 안 되는 아주 희박한 자녀들이 몇 명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쉴 새 없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했던 말 가운데 미운 7살이라고 하죠. 미운 7살. 왜 미운 7살일까요?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다보면 이 아이들도 자아가 생겨서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몇 살이에요? 미운 4살입니다. 점점 미운 짓을 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좀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사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생각에 봄이 왔어요. 예측이 되지 않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재미난 얘기를 보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재미교포이요.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너무나 말을 안 듣자 부모님이 때리고 싶고 혼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자녀 잘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끌려가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좀 덜했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생각한 게 이 자녀를 때려주고 싶어서 이 자녀를 잘 달래가지고 비행기를 태우고 한국에 내려가지고 한국에서 실컷 때리고 혼내준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자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요 또한 부모의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참 딜레마라고 해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내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침에 열쇠가 되고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래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잠긴 것을 여는 것. 자물쇠는 뭐예요? 열었던 것을 잠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야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거래처를 만나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거래처의 길도 열어주시고 내 자녀가 되었건 내 사업의 현장이 되었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행하면서 말씀을 강의하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보이시며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인간적으로 엄청난 허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승천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30년 동안 아들로 키우다가 3년은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로 바쁘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 육신의 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형이, 내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했구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년을 같이 살던 내 형제, 내 형이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허탈감을,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허탈감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다고 기록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허탈한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허탈해하고 어려워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돼. 오로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때의 기도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허탄해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가 되더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예수의 승천을 본 자들은 그 허탈감과 어려움 앞에서 오로지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브라움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바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기도는 육신적인 세상의 삶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래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내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도. 오늘 성경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나오죠. 이 감람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감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감람원에서 어디로 돌아왔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동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감람원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감람원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에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감람원이라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죠.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육신적인 삶이 정신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삶에서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날마다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나의 진정한 나는 내 영혼이라는 것. 내 육신의 겉모습 화려한 것이 아닌 내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것.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그 기도를 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왔잖아요. 이 예배당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 저 바깥 세상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감람원이, 저 감람원으로부터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감람원이라는 바깥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봐요.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재림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못 참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감람원에 있지 말고 어디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람원이 아닌 이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람원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지금으로 보면 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여러분 1km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와 있다.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였는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그 욕심에 빠져서 나중에는 뭐까지 뺏으려고 해요? 형의 장자권까지 뺏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형의 장자권까지 뺏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을 뭐로 뺏어요? 팥죽한 것으로 뺏었다가 이 사실이 형에게 들켜서 어떻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세상 욕심에 빠져서 훔치다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 도망가요. 그러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잡으러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를 메고 이제 자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돌베개를 메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도망다니 보셨어요? 죄 짓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지쳐 쓰러졌는데 형에게 잡히기만 하면 목숨이 밑에 오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나 기도하다가 잠들어 본 적 있다. 저는. 기도하다가 못 잠, 기도 못하면 만나서.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다 잠들 때까지 핸드폰 주구장창 보다가 하다가 잠들지.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배신자로 거짓말자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 나에게 돌아오려면 간절함이 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죄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포로로 압송이 되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포로로 압송되어 끌려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앞에서 배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죽게 되자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려요. 살기 위해서 저 죄인들, 저 죄수부터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려움 앞에서 서로 죽이고 헐뜯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3,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바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배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로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로가 되게 하셔서 이 배를 타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276명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저 이탈리아를 지금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원을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사업을 하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와요, 안 와요? 불어와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여 살아가는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인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락방에서의 기도로 이 세상에서 승리기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락방에서의 기도로 이 세상에서의 승리기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다락방의 기도로 배워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어야 그 다락방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배우게 되더라.
오늘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는 이제는 기도를 배워서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약속한 장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우실 겁니까? 우리가 저들과 논쟁할 겁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겸손을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29절에 보면 주님에게도 멍에가 있었다. 여러분, 주님도 멍에를 메고 사셨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멍에를 메고 사셨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그냥 나를 낮추는 리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겸손.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세상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오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걸로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배우고 그 한가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주십니까? 야고보서 6장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그저 낮추면서 나를 낮추는 미덕이 아니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겸손이에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최종이 뭐래요? 이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왜요? 독립시키지 않으면 부모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하기 위해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겠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후부터 왕에게 뭐가 있어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독립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독립은 여러분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의지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겸손한 기도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고는 모든 것을 뭐로 여긴대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죠? 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이 찌꺼기가 마귀가 주둔하는 진지입니다. 이 찌꺼기를 배설물로 완전히 내버려야 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라.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참 만족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여 오직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 누가 있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친지들, 예수님의 부모님들, 아주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끝까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은혜 받는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에서 환영받습니까? 배척받습니까? 배척받아요.
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어린 예수 아니냐? 목수아들 예수 아니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맡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배척해버려요. 가까운 사람이 될수록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목사죠. 내려가면 아들이요, 사위요, 제부요, 매제요, 형이요, 동생이요. 목사는 항상 인간적인 모습과 공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저와 가까울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끝까지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가족이요, 친족이요, 혈육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 목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인정되어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정되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면 가까울수록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혈육일수록 은혜가 어렵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가 남았어요? 가까운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창평한 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송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도 오로지 기도 힘쓰다 나오셨죠? 은혜 받는 거 보면 오로지 기도 힘쓰셨구나. 은혜가 좀 안 되는 것도 살짝 기도가 좀 게으르구나. 왜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 다락방에 가까운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남겨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이 만나죠.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한 여자예요. 기네스북에 오는 기네스. 결혼을 몇 번? 6번 했어요. 하나 되고 다니기도 힘든데 6번이나 참 대단합니다. 6번 했는데도 지금 이 여자분이 목말라요? 안 목말라요? 목말라요. 바꿔봤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들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 여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눕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자에게 주님이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이 여자의 평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냥 마시는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 지금 이 단을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이라고 마시는 내 목마름은 해결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세상 감당원에서 맨날 목마를 때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이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이 뭐라고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28절, 29절, 30절 이 기도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이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자의 기도의 간증이에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러니까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기려고 했죠. 결혼 여섯 번이나 한 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를 다 아신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 여러분도 와서 이 주님을 만나라. 이 간증의 기도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 기렘이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필요의 전부임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나의 전부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그렇죠? 예수가 나의 전부란데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필요를 당연히 전부이신 예수님이 채워주겠죠? 그런데 말로는 예수가 전부란 말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부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가 자기의 전부예요? 필요해요? 언제 부모 찾습니까? 지가 필요할 때. 지가 필요해. 자기가 필요해. 그런데 부모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이 다 이러죠.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야 할 거예요. 떠나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로 믿어지는 자. 그 믿어지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어지는 자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짓고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는